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전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또 전투와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자, 무기또 전투는 처음에 남쪽 유다는 국제 정세를 파악해서 보니까 아수르에 줄을 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수르에 줄을 대고 아수르의 손을 잡습니다. 아수르의 일종의 속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남쪽 유다는 잠시 동안 살아남습니다. 자, 이때 암몬 제국이 사라지게 되어지지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공룡 같았던 이 아수르도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큰 제국으로서 점점 팽창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위태하게 되어졌지요. 자, 이걸 또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저렇게 굉장하게 팽창하게 올라와서 아수르를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기인 거예요. 자기들 또 위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저렇게 팽창하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누고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 빨간 화살표가 지금 올라오는 경로가 되어집니다. 자, 이때 유다 왕 요시야가 이 이집트 바로 누고가 올라오는 이 경로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막아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과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반 아수르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온다? 유다 왕 요시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을 치고 이집트 군대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서지요. 여기서 요시야 왕이 바로 누고에게 죽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누고는 요시야 왕을 죽이고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일단 저지를 시킵니다. 저지를 시키고 군대를 거기다 주둔시켜 놓고 이집트는 바로 누고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요시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야하스를 급하게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지만 바로 누고가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하스를 포도로 끌고 가고 누구를 왕으로 세워놓느냐 하면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내전 간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는 아수르의 눈치를 보던 상황에서 이집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가 BC 60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무기또 전투라고 이렇게 말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갈그미스 제1차 전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갈그미스에 아주 대대적인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이집트와 아수르의 연합군과 그리고 바벨론의 대군이 정말 이제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와 아수르의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집트는 국력이 완전히 꺾이게 되어지고 세계 무대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세상은 누구 세상이 됐어요? 바벨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패전국이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래도 버틸 만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유다의 태도이죠. 남쪽 유다의 태도입니다. 이제는 이집트의 눈치를 보다가 다시 또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바벨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 아수르의 눈치를 봤다, 이집트의 눈치를 봤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냐, 그래도 힘은 잃었지만은 아직까지 견딜 힘이 있는 이집트냐, 이 두 사이에서 어디에다가 줄을 서야 될까?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될까?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재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갑니까? 여호야김이 이집트를 선택합니다. 이집트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제 정세와는 완전히 정반대 메시지를 외치지요. 바벨론 세상이 된 것은 남쪽 유다 너희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들을 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라. 이집트의 말과 병거와 외교수를 의지하지 말라 라고 외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벨론도 결국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70년이 차게 되면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히려 에레미야는 역적으로 몰리게 됐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입니까? 바벨론이냐 이집트냐라고 했을 때 이집트 쪽으로 기울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제는 왕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갈그메스 전투할 때는 2세였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진짜 왕이 되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동맹국들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또 그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남유다에게도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남북 모두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주변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군사력과 외교술에 의존을 했고요. 국제정세 파악을 통한 계산기를 두드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망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후대의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뼈저린 교훈입니다.